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렸으면 그것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을 텐데 그 율법이 사단이 사용하도록 내어놓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구속이 왔고 넘어짐이 왔고 절망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회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넘어뜨리고 죽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도 사람이 그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 틈을 통해서 내어놔야 그 기회를 잡고 기회를 통해 틈타가지고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도 하고 죽이게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소유권이 사단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지만 나는 너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넘어진 사람이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 환경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기회로 줄 거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원래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 모습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이 모습을 사단에게 기회를 빼앗기고 나면 주고 나면 죽음에 이르게 되고 구속에 이르게 되고 절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하와에게 침입해 옵니다.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와가 율법의 목적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드리지 않고 죄에게 줬더니 사단에게 줬더니 사단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절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는 올무가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 모습은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되어집니다.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보호가 됩니다. 죽음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에게 기회를 주므로 사망에 오게 되었고 구속되게 되었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속하고 구속되어지고 절망하게 되고 죽음에 이른 사람에게 다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면 다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지 않고 죄에게 빼앗기면 사단에게 주면 다시금 절망하게 되어지고 다시금 올무에 발이 묶이게 되어지고 다시금 죽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죄가 죄되게 드러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근데 거울 자체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거울은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이 드러났을 때, 죄가 드러났을 때, 율법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었을 때, 이때 이 드러난 죄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로 드릴 수 있다면, 회개의 기회가 되어지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속되었다가 보호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올무에 매였다가 참 자유를 경험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드러난 죄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지 않고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단이 역사하는 기회로 내어놓으면 빼앗기면 참 자유를 얻지 못하고 절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났더니 율법 자체를 폐하려고 합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거울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자기의 죄를 드러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기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회가 아니라 사단이 사용하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을 통해서 틈타오려고 합니다. 원래 목적을 왜곡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의 목적을 왜곡하고 도리어 절망하게 하고 도리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로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도 안 되고 저 모습도 안 되니까 이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우림으로도 돈빔으로도 역사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말해줄 선지자가 없으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묻습니다. 무당이 초혼합니다. 혼을 불러드립니다. 근데 무당이 불러드리는 초혼했던 모습이 사무엘처럼 보였습니다. 이 무당의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은 사울 왕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러놓은 사무엘이라고 생각했던 이 초혼된 영과 귀신과 사울이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추정되어지는 귀신이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절망합니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당이 하나님 나라에 간 사무엘을 불러낼 수 없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아닙니다. 마치 귀신이,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변화되는 것, 속이는 것처럼 사무엘이 형상으로 와가지고 사울을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울은 이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로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상황은 절망이었고, 내 모습은 죄를 지은 모습이었고, 내 모습은 소망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이 모든 모습을 통해 그런 모습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릴 수 있었다면, 죽음의 기회가 아닌 회개의 기회를 삼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모든 모습 가운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로 내어드렸다면 사울의 삶은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마지막 남아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귀신이 한 말에 구속당했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최후가 그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경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환경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사울왕처럼 절망적인 순간에서 절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을 통해 틈타는 사단에게 자기의 남아있는 기회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도리어 절망이 되었습니다. 구속이 되어집니다. 죽음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순간에도, 죄가 드러난 상황 속에서도, 율법이 지적하는 모든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도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려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기회로 내 남아있는 기회를 드릴 수만 있다면, 기도의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은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참 자유를, 참 소망을 줍니다. 죽음이 되지 않습니다. 참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에스더라고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근데 아수에로 왕의 부인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수에로 왕의 1인자, 그의 측근, 오른팔 같은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근데 하만과 모르드게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성이 안 찬다 생각해가지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유대인 전체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삼았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까지 정해놨습니다. 조소가 공포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절망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누가 봐도 죽는 상황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이었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 속에 그 마지막 남아있는, 아직 죽지 않는 그 기회를 사단에게 빼앗긴 사람은 죽기 전에 미리 죽습니다. 절망했으니까.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제비 뽑은 날, 그날을 기다리며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이 됩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나도 이제 부름받지 않아가지고 그냥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이야기해요.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만 홀로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겠냐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여인이 이 남아있는 기회, 이 기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내어드립니다. 사단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린 게 아니라,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유대인들이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도리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환경 속에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죄가 틈을 타가지고 우리의 기회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단의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원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함으로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모습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남아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기회가 아닌, 죄가 틈타는 기회가 아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기회.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율법이 죄를 지적해가지고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사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모습을 회개의 기회로 삼음으로, 기도의 기회로 삼음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내어드림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기회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속의 기회가 아니라 보호의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절망의 내 모든 기회를 빼앗기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죄가 틈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로 우리의 모든 삶의 기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기회의 모습이 주어질 때 그 기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면 부담스러움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면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모습은 부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빈들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다. 허기졌습니다. 너무 말씀을 집중해 듣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지도 모르고 듣고 있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보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걸어서 가자니 배고파 죽겠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여긴 빈들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 빨리 보내가지고 먹고 오게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고간에서 인신 난다고 먹을 게 많았으면 무슨 걱정이었겠습니까? 주면 되니까.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 이 5,000명이 먹을 걸 주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빌립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 이 사람들 많이도 말고 조금씩 먹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이건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는데 5천 명이 넘는 사람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만약에 이때 이 마음속에 틈타고 사단이 왔으면 뭐라고 말했겠어요? 야, 예수님 너희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야, 너희도 못 먹이는 예수님이 5천 명 먹이랜다. 야, 이거 너희가 죽이려고 하는 거야. 뭐 얼마나 많은 유혹을 가지고 틈타 가지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줄 수 있었겠어요. 마치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이 구속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원망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좋은 거 감춰두고 나 안 좋은 것만 주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탐대히 먹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단이 틈을 탔으면 그런 틈 안 줬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때에 소년 하나가 모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부담적인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이 소년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습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부담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담을 가지면 이 부담을 통해 죄가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삶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부담이 아닌 기적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모든 사건 속 환경 속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있을 때 부담이 아닌 그 틈을 통해서 사단에게 우리 교회를 빼앗기는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역사하시는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는 기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눠주라 이 말도 굉장히 어렵지만 사랑하라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에 속을 때가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에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빼앗겨가지고 자기에 있는 모든 재능을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빼앗겼습니다. 근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드릴라가 묻는 게 사랑하려고 묻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너 잡아낼 수 있겠냐? 너 어떻게 힘 빠지겠냐? 이거 묻는 거거든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착각한 거죠. 착각해가지고 삼손이 자기 진심을 토해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신 재능을 수태고지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재능을
어떤 사람도 흔들 수 없는 재능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드렸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자기 삶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랑이란 이름에 속은 삼손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역사의 기회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단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묻은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 참사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회를 드리는 순간 그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것이 빼앗기는 것이 될 때가 있고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갖는 것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 같으나 일어서는 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릴 거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가 마음에 안도를 갖는 건 뭐냐면 재물을 모을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재물이 모아지니까 기쁜 거예요. 창고가 늘어나니까 흐뭇한 거예요. 예금 창고에 동그라미가 자꾸 늘어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이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을까요? 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저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너 쌓아둔 거 가지고 저 사람들 먹여주면 안 되겠니? 이 기회가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 허락하신 목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재물을 줬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부자는 이 기회를 계속 놓쳐버렸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물질을 통해 사랑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헌신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모아두었습니다. 내 건 줄 알았습니다. 내 건 줄 안 그 순간 모든 것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릴 기회를 놓쳐버렸고 사랑할 기회를 놓쳐버렸고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를 놓쳐버렸고 놓쳐버린 기회는 도리어 사단에게 빼앗겨가지고 쌓아두고 아무것도 활용하지 못하고 살릴 수 있는 게 놓쳐버리고 사랑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헌신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냥 쌓아졌다는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부자는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알지 못하든 이 모든 기회가 사단에게 사용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기회를 누구에게 주고 있는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이 기회가 하나님 역사의 기회가 될까? 아니면 죄가 튼튼한 기회가 되어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기회가 되어지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내 모습이 도리어
사단이 역사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절망시키는 기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내 죄 때문에 공동체가 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습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습 속에 첫 번째 율법에는 깨어졌고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죄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원래 목적을 이루는 게 제일 좋았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더니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마지막 남은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역사하시는 기적의 통로, 생명의 통로,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기회를 죄가 틈타는 기회가 아닌, 사망의 역사는 기회가 아닌, 사단이 마음껏 조종하는 기회가 아닌 은혜가 역사하는 기회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기회로 드려짐으로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고 소망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